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또 부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때가 이름에 라고 할 때 이 때는 과연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 때는 유월절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찾으라, 마련해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장소를 찾고 있었죠. 또 두 번째로 이 때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그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이름에 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순간이고 때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때를 준비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 사탄과 그 세력들, 그리고 배신자의 야합.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정확한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해 줄 내부 배신자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타이밍을, 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되 백성들의 지지는 잃지 않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안전한 때를 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어떤 수고와 어떤 진행되어지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이 준비한 그때가 사실은 누구의 때였던 거죠?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의 계획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누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반대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구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정점을 이루실 구속의 때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 때를 잘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놓쳐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섣부른 조급함으로 이른 선택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목사님의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고 사모님과 행복하게 작지만 아주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도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막 모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이제 막 목회가 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모님이 쓰러지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도 아내이기 때문에 목회도 감당하면서 또 사모님을 지극으로 보살펴야 하는 이중적인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모님을 보살피면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모님이 속히 깨어나기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서 10년째 그렇게 사모님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가진 믿음과 또 신앙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내 아내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기보다 지금 내 아내 곁에 와서 함께 고통당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 내 바람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 때에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결코 좋은 것들, 쓸만한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슬픈 것들, 아픔이 있는 것들,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 종교 지도자들과 사탄의 세력과 유다의 배신, 이 모든 악한 자들의 때를 도리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이 유월절 식탁으로 불러 모으셨고 함께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 중에 주님은 전혀 그것과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쭉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식사 자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셨는가? 다른 것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가르치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이나 또 그런 상태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잘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 식탁을 앞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장 강렬한 갈망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도록 자리 잡고 있던 구속의 열망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꺼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식탁을 그렇게까지 갈망하고 계셨는가? 왜 주님은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 오셨을까? 그건 지금 이 식탁에서만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지금 이곳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약속의 실제성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려 넣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를, 6월절 식사 자리를, 이날을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실제성을 그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그려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일이 진행된 다음에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때가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이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아,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설명은 무엇을 만들지 못하냐면 믿음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탁을 자신의 죽음,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해석해주는 자리로 삼으셨어요. 예언과 성취가 만나는 자리였고 성경 전체가 정점에 이르는 자리로 지금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심어두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제자를 넘어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여러분 14절에 앞에서 봤지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앉으셨다 그랬죠? 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사도들과. 제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의 실수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동사 이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공식적인 대사,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려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남아있는 거죠? 제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남아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하는 것.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모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믿음, 십자가의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였노라. 내가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심으시는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요, 이 당시 유월절 식사에는 흔한 일들이었어요. 늘상 하던 일들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지키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엇이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 이후에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렀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8일간의 기간을 통틀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면 무교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애굽 왕이 이제 10번째 재앙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출애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급하게 떠나느라 이것저것 자세하게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시 이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반죽을 발효시킬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게 되었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무엇을 넣지 못합니까?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식탁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빵은 어떤 빵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 안 들어간 빵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제가 이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없습니다. 네.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무교병, 이 떡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사실 죄와 부패와 부정을 상징하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무엇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상황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제거되어진, 부정과 부패가 사라진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상징합니까? 무교병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찢기심, 그 몸을 내어주심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모든 부정과 부패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줄 거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무교병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또 이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던 어린 양의 피, 그 재앙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했던 그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 잔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셔야 하는 그 피가 새 언약을 위한 피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출애굽,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누가는 이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별세라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이 죽음을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출애굽이라고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최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어린 양,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두 번째 출애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해방이었다면, 예수님의 출애굽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출애굽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정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4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 최후의 식사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언약이 새롭게 다시 쓰여지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매년 지나가던 유월절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유월절은 전혀 다른 날이죠. 제자들에게는 일상의 절기였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지금껏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단 하루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결정적인 하나님의 날. 제자들에게는 그냥 전통적인 식사의 자리였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오셨던 약속의 자리. 제자들에게는 올해도 어김없이 먹어야 할 무교병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무교병이 자신의 몸이 찢겨져 나뉘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식탁에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 가장 깊고 가장 분명하게 새겨 넣으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하고 이 존귀한 식탁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식탁으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찢긴 몸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새겨 넣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무엇 되기를 소망하세요?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확인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실 때, 흘려 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결단하는 삶, 그렇게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